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골로새서 4장 7절에서 마지막 18절 말씀까지 함께 보겠습니다. 골로새서 4장 7절에서 18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328쪽에 있습니다. 찾으셨으면 함께 볼까요? 골로새서 4장 7절부터 마지막 절까지입니다. 함께 봅니다. 두기고가 내 사정을 다 너희에게 알려주리니 그는 사랑받는 형제요 신실한 일꾼이요 주 안에서 함께 종이 된 자니라. 내가 그를 특별히 너희에게 보내는 것은 너희로 우리 사정을 알게 하고 너희 마음을 위로하게 하려 함이라. 신실하고 사랑을 받는 형제 오네시모를 함께 보내노니 그는 너희에게서 온 사람이라. 그들이 여기 일을 다 너희에게 알려주리라. 나와 함께 갇힌 아리스다고와 바나바의 생질 마가와 이 마가에 대하여 너희가 명을 받았음에 그가 이르거든 영접하라. 유수도라 하는 예수도 너희에게 문안하느니라. 그들은 할레파이나 이들만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함께 역사하는 자들이니 이런 사람들이 나의 위로가 되었느니라. 그리스도 예수의 종인 너희에게서 온 에바브라가 너희에게 문안하느니라. 그가 항상 너희를 위하여 애써 기도하여 너희로 하나님의 모든 뜻 가운데서 완전하고 확신 있게 서기를 구하나니 그가 너희와 라오디게아에 있는 자들과 히에라볼리에 있는 자들을 위하여 많이 수고하는 것을 내가 증언하노라. 사랑을 받는 의사 누가와 또 데마가 너희에게 문안하느니라. 라오디게아에 있는 형제들과 num바와 그 여자의 집에 있는 교회에 문안하고 이 편지를 너희에게서 읽은 후에 라오디게아인의 교회에서도 읽게 하고 또 라오디게아로부터 오는 편지를 너희도 읽으라. 아키포에게 이르기를 주 안에서 받은 직분을 삼가 이루라고 하라. 나 바울은 친필로 문안하노니 내가 매인 것을 생각하라. 은혜가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어느 날 텔레비전에서 동물의 왕국을 본 적이 있습니다. 아프리카 남부 그러니까 탄자니아, 케냐 등지에 서식하는 그 누라고 하는 그 동물에 대한 방송이었습니다. 누라고 하는 것은 소처럼 생긴 동물인데 소는 아니고 사슴 영양과 비슷합니다. 주로 풀과 나뭇잎을 먹는 초식 동물인데 사슴처럼 머리 양쪽에 뿔이 위아래로 이렇게 휘어져 있습니다. 눈은 가장 성질이 거칠고 힘이 센 동물 중에 하나로 알려져 있는데요. 날카로운 뿔로 박치기를 하거나 그 뒷발차기에 맞으면 사자도 뼈가 부러지고 장기가 파열되곤 한답니다. 만일 사람이 누의 뒷발차기에 맞으면 사망에 이르기도 한답니다. 이 누가 건기와 우기를 기점으로 먹이가 되는 풀을 찾아서 대이동을 하는데 악어가 있는 강을 건너는 장면이 나왔습니다. 누 때는 수십 수백 마리씩 무리를 지어 생활하는데 이 대이동을 시작하게 될 때면 수만 마리가 모여서 이동을 한다고 합니다. 그 이동 거리가 무려 2,900km나 된다고 합니다. 이렇게 이동을 하다가 그 악어가 있는 강을 건너야 될 때가 있는데 이때는 한 마리 누가 먼저 강에 들어섭니다. 이제 어떤 누가 들어서겠죠. 그러면 누떼가 함께 같이 강을 이제 함께 무리를 지어서 떼를 지어서 빠른 속도로, 물론 강에서 빠른 속도는 좀 쉽지가 않지만 이 평지에서는 누떼가 달리면 시속 80km까지 달릴 수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누떼가 무리를 지어서 건너가니까 먹이를 사냥하려던 이 악어가 정신이 없어서 포획을 쉽게 못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동물학자에 따르면 누에게 악어나 사자와 같은 천적이 감지되면 무리가 흐트러짐 없이 단숨에 한 방향으로 달린다고 합니다. 거기를 누가 덤빌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한 목표를 향해서 집중 공략하여 천적에게 혼란을 일으키고 설령 표적이 된다고 하더라도 그 지그재그로 능숙하게 방향을 틀면서 포식자를 따돌린다고 합니다. 그래서 실제로 악어에게 잡아 먹히는 수가 적고 또 오히려 자기들끼리 밀려가지고 또 겹에 이렇게 이제 넘어지면서 그런 어떤 희생이 더 많다고 합니다. 그래서 강을 건너면서 희생이 전혀 없는 것은 아니지만 이 누떼는 집단의 사고력으로 위기를 돌파하는 셈입니다.
남극의 황제 펭귄의 이야기도 들어보셨을 겁니다. 펭귄은 겨울에 알을 낳는데 남극이 얼마나 춥겠습니까? 암컷이 알을 낳으면 알이 얼어 죽지 않도록 지키고 또 부화하도록까지의 그 몫은 수컷 펭귄의 몫입니다. 그런데 펭귄이 새끼를 보호하고 그 모든 펭귄의 그 무리 스스로를 보호하기 위해서 허들링을 합니다. 둘둘 말린 그 카스테라 빵처럼 그 안쪽을 향해 황제 펭귄들이 겹겹이 둘러싸서 남극의 혹독한 추위와 매서운 바람을 함께 막아내는 것입니다. 64일 이상 그렇게 하는데 그 바깥쪽에 있는 펭귄들이 오래 있으면 그 춥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 추위에 위험할 수 있으니까 무리가 조금씩 움직이면서 안에 있는 또 펭귄이 밖으로 또 안에 있는 펭귄이 밖으로 그렇게 하면서 그 공동체가 교대로 그렇게 감싸면서 매서운 추위를 이긴다고 합니다. 또 4만 킬로 거리를 날아 이동하는 기러기 때 이야기도 한 번쯤 들어보셨을 겁니다. 저도 어렸을 때는 철새 이동을 그 시골 마을에 살면서 그 동네에 큰 저수지가 있어가지고 많이 보곤 했는데 도시에서는 보기 어려운 것 같습니다. 그 기러기가 날면서 이렇게 V자 형태로 날아가는데 그 이유가 뭔지 아세요? 앞에 있는 그 기러기의 날개짓이 바람의 양력을 만들어서 그 뒤에 동료들이 좀 더 쉽게 날 수 있도록 도와주기 때문에 그렇다고 합니다. 그들은 끊임없이 커다란 울음소리를 내어서 막 끼욱끼욱 하면서 이제 가는 거잖아요. 함께 가는 동료들이 지치거나 포기하지 않고 그 긴 여행을 마칠 수 있도록 서로를 격려하고 응원한답니다. 만일 동료 중에 누가 다치거나 또 지쳐서 대열에서 이탈하면 다른 두 마리의 기러기가 그 동료가 회복이 될 때까지 함께 또 머물면서 지켜준다고 합니다. 만일 동료가 죽음으로 생을 마감하면 무리로 다시 돌아와서 계속 여행을 하는 무리가 이 기러기의 특징이라고 합니다. 우리 삶도 비슷하지요. 세상에 자기 혼자 사는 사람은 없습니다. 가족이 있고 친구와 동료가 있습니다. 인생은 누군가와 함께하는 여행이라 할 수 있습니다. 신앙생활도 그렇습니다. 우리가 만세전에 하나님의 예정하심 가운데 택하심과 부르심을 받고 전에 알지 못하던 성도들을 만났습니다. 목회자와 성도로서 만나고 같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만나고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를 이루는 지체로 만났습니다. 어느 날 만났고 교회에서 하나님께 함께 예배하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참으로 놀라운 일입니다. 또 신기한 일이에요. 맞선을 본 청춘 남녀처럼 결혼이라는 목적을 이루기 위해 만난 것이 아니고 취업하기 위해서 이력서와 면접을 통과해 우리가 만난 것이 아니고 의무적으로 복무해야 하는 군대와 같은 그런 군대에서 만남과 같은 그런 만남도 아니기 때문입니다. 세상의 다른 관계는 대부분 자기의 유익을 위하고 소득을 얻기 위해 관계한 관계이지만은 그리스도 안에서의 만남은 피차 주님을 섬기면서 서로를 위해 기도하고 또 사랑으로 섬기는 관계이기 때문입니다. 시편 133편 1절에 보면 보라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라고 하였습니다. 아시다시피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세운 지도자 모세와 함께 애굽에서 나왔습니다. 매일 중노동에 시달리고 또 채찍의 폭력에 시달리고 또 게다가 아들을 낳아도 뺏기고 죽게 되는 그 기가 막히고 참담한 환경에서 하나님의 구원하심으로 나오게 되었습니다. 자유케 되었습니다. 애굽왕 바로는 장자와 짐승의 첫 새끼가 죽는 그 10번째 재앙을 당하고야 그때서야 이스라엘 백성들을 내보냈습니다. 모두 다 하나님의 역사이지요. 이스라엘은 그러한 기적을 친히 경험하고 자신들을 위해 놀라운 일을 행하신 하나님을 찬양하였습니다. 바로 왕은 분노하였습니다. 절대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냥 내보내 줄 수 없었습니다. 다시 잡아와서 더 엄하게 징치하면서 노예로 부리고 싶었습니다. 신하들도 그동안 노예로 부렸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순식간에 빠져나가자 손에 물도 안 묻혔던 사람들이었기에 무엇을 막상 어떻게 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요리하는 것도 힘들고 설거지하는 것도 힘들고 빨래하는 것도 어려웠습니다. 성을 세우거나 토목 공사에 인력이 없었습니다. 가장 좋은 방법은 어떻게든지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시 잡아오는 거였습니다. 그것이 나라가 잘 되는 길이었고 자신들의 생활이 편안하게 되는 거였습니다.
이스라엘의 백성의 수많은 무리가 처자식을 이끌고 짐승을 끌면서 끝이 안 보이는 행렬로 나오는데 앞에 홍해가 있는 겁니다. 뒤에는 바로의 말들과 병거들과 마병과 군대가 다급하게 추격해 왔습니다. 앞으로 갈 수도 없고 뒤로 갈 수도 없는 진퇴양난이었습니다. 백성들은 두려움에 사로잡혔습니다. 사람이 두려움에 사로잡히면 항상 책임을 떠넘기면서 탓할 어떤 대상을 찾는 것처럼 그들도 모세에게 분노에 찬 목소리로 원망하면서 대적하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애굽에 매장제가 없어서 우리를 이 광야로 이끌어냈느냐? 가만히 있던 우리를 왜 미혹하여 이끌어냈느냐? 우리가 애굽 사람을 섬기며 산다고 하지 않았느냐? 애굽 사람을 섬기는 것이 광야에서 죽는 것보다 낫겠다 라고 하면서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눈 가진 사람은 모두 다 모세를 쳐다봤습니다. 이들의 말은 옳은 말이 아니었습니다. 이들의 말은 죽겠어서 못 살겠다는 살려달라고, 이제 또 어려움을 당하니까 우리가 언제 그랬냐고 이렇게 하는 거였습니다. 그 순간 모세가 유명한 말을 하였습니다.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라고 말씀하였습니다. 하나님은 모세에게 지팡이를 바다 위로 내밀어 바다를 갈라지게 하라고 하셨습니다. 모세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였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입이 쫙 벌어지고 눈이 휘둥그레졌습니다. 그리고 그 갈라진 바다로 모두 다 건넜습니다. 추격하던 애굽의 군대도 따라 들어왔지만 그들에게는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입장권이 없었기 때문에 그 바다가 군대를 다 삼켰습니다.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기적으로 살게 되었지만 현재가 만족스럽지 못하니까 과거를 미화하고 남을 탓하였습니다. 그들은 얼마 못 가서 우리가 애굽에서는 부족한 것이 없었다, 고기 가마 곁에 있었고 떡을 배불리 먹었다, 그런데 이 황량한 광야에는 무엇이 있느냐? 마늘도 없고 부추도 없고 물도 없고 먹을 것도 없고 파종할 것도 없고 무화과도 없고 포도도 없고 석류도 없다. 민수기 20장 5절에 나온 말씀이에요. 어찌하여 우리를 이 나쁜 곳으로 인도하여 냈느냐? 애굽에서 우리를 인도하여 내어서 이 광야에서 죽게 하려느냐? 이제는 하늘에서 내려주신 만나도 하찮다. 우리는 이 음식이 싫다. 이제 입에 물려서 더 이상 먹고 싶지 않다. 우리도 우리 형제들이 죽을 때 죽었으면 좋았겠다. 이제 어떻게 할 거야? 너희가 책임을 져라 라고 했습니다. 그들은 없는 것만 잘 셌습니다. 있는 것 셀 줄을 몰랐습니다. 모르니 당연히 감사할 줄도 몰랐습니다. 그들의 말처럼 없는 것도 있었지만은 본질적으로 그들에게 주어진 은혜가 더 컸습니다. 은혜를 은혜인 줄 아는 게 복입니다. 애굽에서는 중노동하고 아들을 품에 안아볼 새도 없이 빼앗겨 죽임을 당했지만 이제는 자유를 얻었잖아요. 아들을 마음껏 보고 젖을 물리며 키울 수 있었잖아요. 하나님이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인도하시고 비춰주시고 함께 하셨잖아요. 매일 만나를 내려주시고 메추라기를 보내어 먹고 살게 해주셨잖아요. 필요에 따라 양과 염소와 같은 짐승도 자유롭게 잡아먹을 수 있었잖아요. 원망하고 불평하고 우상 숭배해서 죽은 경우가 있었지 아무도 굶어 죽은 사람은 없었습니다. 의복도 헤어지지 않고 발이 부르지도 않았습니다. 무엇보다 자신들을 위해 중보기도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주는 지도자 모세가 있었습니다. 모세 때문에 그들이 목숨을 건진 게 한두 번이 아닙니다. 또한 하나님의 말씀과 생생한 인도하심을 체험하였습니다. 이보다 더한 은혜를 입은 민족이 세상에 어디 있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그랬던 것입니다. 출애굽 여정의 이야기를 살펴보면은 특별히 두 사람을 빼놓을 수가 없는데요. 모세와 마음을 같이 했던 여호수아와 갈렙입니다. 두 사람은 하나님을 온전히 따르는 사람들이었거든요. 그들 또한 같은 환경에 노출되어서 어려움을 당했고 두려움을 느끼기도 했지만은 문제보다 더 크신 하나님을 신뢰했거든요. 자신들에게 오신 하나님, 자신들을 건져주신 하나님, 자신들을 인도하신 하나님, 자신들에게 약속하신 하나님, 그것을 성취하실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했거든요.
그래서 다른 10명의 족장들이 가나안 땅을 40일 동안 정탐하고 돌아와서 부정적인 보고로 백성들을 낙심하게 할 때 이 두 사람만큼은 올라가서 그 땅을 취하자. 하나님이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실 것이다.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에게서 떠났고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계신다. 하나님을 거역하지 말자. 그들은 우리의 먹이다. 예전 성경에는 그들은 우리의 밥이라고 나와 있었습니다.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자라고 한 겁니다. 믿는 사람의 말은 믿음에서 나옵니다. 믿음이 그의 생각이고 지혜이기 때문입니다. 본문에 보면 사도 바울은 골로새 교회 성도들에게 마지막 인사를 하면서 주목되는 사람들을 언급합니다. 우리가 생각하고 본받을 이름입니다. 같이 7절에서 9절의 말씀을 읽어볼까요? 같이 봅니다. 시작. 두기고가 내 사정을 다 너희에게 알려주리니 그는 사랑받는 형제요 신실한 일꾼이요 주 안에서 함께 종이 된 자니라. 내가 그를 특별히 너희에게 보내는 것은 너희로 우리 사정을 알게 하고 너희 마음을 위로하게 하려 함이라. 신실하고 사랑을 받는 형제 오네시모를 함께 보내노니 그는 너희에게서 온 사람이라. 그들이 여기 일을 다 너희에게 알려주리라. 아멘. 바울은 두기고와 오네시모를 먼저 말합니다. 오네시모보다 두기고를 먼저 언급한 것으로 보아서 그 두 사람 중에 두기고가 선임자였던 것으로 보입니다. 두기고는 사도행전 20장 4절에 보면 에베소 출신으로 바울의 제3차 전도 개척 여행 때 동행한 사람이고 이 골로새서 편지를 그 오네시모와 함께 가지고 갈 사람입니다. 자, 바울이 두기고에 대해 어떻게 평가합니까? 크게 세 가지로 평가하는데요. 그는 먼저 사랑을 받는 형제요, 진실한 일꾼이요, 주 안에서 함께 종이 된 자라고 합니다. 사랑받는 형제라는 것은 바울과 성도들에게 사랑받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두기고가 평소에 사람들과 어떤 관계였는지를 잘 알 수 있습니다. 그죠? 사랑을 받는다는 것은 그만큼 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다음으로 신실한 일꾼이라고도 말합니다. 그가 얼마나 주님의 사역에 충성된 사람인지를 보여줍니다. 주님의 일은 어떻게 하는 건가요? 진득함으로 하는 겁니다. 주님의 일은 때로 표가 나지 않습니다. 주님의 일은 주님과 나만이 아는 그 비밀한 대목이 있거든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여호수아와 갈렙처럼 하나님을 온전히 따른 사람이라는 거지요. 일시적으로 반짝이는 봉사와 헌신은 어쩌다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진득하게 감당하는 것은 값진 보석처럼 참으로 귀합니다. 세 번째로 주 안에서 함께 종이 된 자라고 합니다. 함께 종이 되었다는 것은 동역자, 동료라는 거지요. 동고동락하면서 마음을 나누고 통했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 사명을 감당하고 있다는 거지요. 이 정도 평가면 골로새의 성도들이 두기고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복된 마음으로 영접할 수 있겠지요. 바울은 두기고를 보내서 자신들의 사정을 알게 하고 성도들의 마음을 위로하려고 한다고 말합니다. 당시 로마에서 골로새까지의 거리는 약 1900km 거리였다고 합니다. 이 거리를 두기고와 오네시모가 함께 바울의 편지를 들고 가지고 찾아간 것입니다. 옥에 갇힌 자기를 걱정하고 있는 성도들에게 두기고를 통해서 사정을 잘 전하게 하고 걱정보다는 성도들의 위로받기를 원했습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다른 사람의 근심을 덜어주고 있습니까? 바울은 지금의 시간을 통해 로마의 핵심부에 전도할 문이 열리고 그리스도의 비밀을 담대히 알리는 기회가 되고 있음을 성도들이 알고 위로받기를 원했습니다. 오네시모도 그렇습니다. 오네시모에 대해서도 신실하고 사랑을 받는 형제라고 말합니다. 그가 너희에게서 온 사람이라고 한 것으로 보아서 그 오네시모의 고향이 골로새였던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빌레몬서에 보면은 오네시모는 빌레몬의 집의 종이었던 것으로 나옵니다. 그런데 무슨 이유인지 종으로 그 집에서 살다가 도망쳐 나와서 어쩌다
또 무슨 잘못을 해서 감옥에 갇히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감옥에서 바울을 만나서 예수님을 영접하였습니다. 그래서 빌레몬서 1장 10절과 11절에 보면은 바울이 그 빌레몬에게 쓴 편지에 이렇게 말합니다. 갇힌 중에서 낳은 아들 오네시모를 위하여 너한테 구하노라. 네가 전에는 그가 너에게 무익하였으나 이제는 나와 너에게 유익하다고 말합니다. 그 오네시모를 두고 그렇게 말을 해요. 오네시모가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학자들은 그 오네시모의 상전인 빌레몬이 골로새 교회의 성도였을 것으로 봅니다. 또 이렇게 보는 이유는 본문에 나오는 그 아리스다고 아키포, 누가 등이 그 빌레몬서에서도 동일하게 언급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빌레몬서 1장 24절에 나오거든요. 이처럼 오늘 또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는 줄 믿습니다. 예수님을 영접하는 자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주의 일에 힘쓰는 쓰임받는 복된 인생이 될 수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어제 오전에 전화가 왔어요. 한 낮쯤에. 모르는 전화번호가 와서 받았더니 혹시 그 병원의 목사님이냐고 해서 네, 병원의 원자력병원의 목사라고 말을 했더니 자기 어머니께서 지금 이게 그 병원에 입원해 계시는데 혹시 가셔서 이렇게 예수님을 영접할 수 있도록 좀 도와주실 수 있겠냐고 하는 부탁이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다른 일을 좀 하고 있어서 지금 바로는 못 가고 한 4시나 5시 사이에 제가 들리겠다고 혹시 병원에 누가 계시냐고 했더니 그 자기 남편, 아들 되는 남편이 있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 시간에 돼서 이제 52병동 24호실에 제가 찾아갔습니다. 그랬더니 이제 그 할머니셨는데 강군자 할머니시라고 이렇게 복수가 많이 차 계시더라고요. 이게 보니까 비뇨기과 주치의더라고요. 처음에는 이제 그렇게 시작을 해서 수술도 잘 되고 한 1년, 2년 다 괜찮고 하셨는데 최근 한두 달 사이에 급격히 몸이 안 좋아지셔가지고 복수 이렇게 많이 차시고 또 그래도 말씀을 드려보니까 그 환자분이 다 이렇게 의사소통을 하시더라고요. 저는 병원의 목사입니다. 제 목소리 아시겠죠? 저 기도하면 따라서 할 수 있겠어요? 그랬더니 예, 하나님, 하나님 이렇게 이제 호흡이 자유롭지는 못하니까 바로바로는 못했지만 그렇게 하시고 또 못하시면 속으로 따라서 하세요라고 했더니 다 따라서 하시고 또 아멘 하시고 그래서 같이 또 기도하고 그렇게 나왔는데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언제나 내가 구주로 영접하고 내가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 안에 하나님의 일에 쓰임받는 그런 복된 인생이 될 수 있는 거죠. 오늘 본문 말씀 10절과 11절의 말씀 계속해서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봅니다. 나와 함께 갇힌 아리스다고와 바나바의 생질 마가와 이 마가에 대하여 너희가 명을 받았음에 그가 이르거든 영접하라. 유수도라 하는 예수도 너희에게 문안하느니라. 그들은 할레파이나 이들만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함께 역사하는 자들이니 이런 사람들이 나의 위로가 되었느니라. 아멘. 바울은 현재 자신과 같이 감옥에 있는 아리스다고 그리고 바나바의 조카 마가와 유수도라고 하는 별명이 있는 예수의 그 문안 인사를 전합니다. 마가가 오면은 영접해 달라고 말하고 11절에 중요한 눈길을 끄는 대목이 나오는데요. 그들은 할레파이나 이들만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함께 역사하는 자들이니 이런 사람들이 나의 위로가 되었다라고 말합니다. 밑줄을 그어 두십시오. 할레파라고 하는 말은 할례를 받은 유대인이라는 겁니다. 유수도는 로마식의 이름이고 예수는 유대식 히브리식 이름이거든요. 아리스다고 마가 모두 할례를 받은 유대인이지만 이들이 주님을 믿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함께 수고했습니다. 그래서 바울에게 위로가 되었다고 합니다. 앞서 황제 펭귄이 매서운 추위를 이기기 위해서 서로 몸을 겹겹이 하여서 움직인다고 말씀드렸습니다. 펭귄이 혼자 그렇게 했다면 결코 추위를 이길 수 없었을 것입니다. 무리를 지어서 대이동하는 누 때도 그렇고 그 기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아프리카 웅구니족 언어인 우분투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그 우분투라고 하는 말 들어보시기도 했겠는데 이런 뜻입니다. 네가 있어 내가 있다는 뜻입니다. 네가 있어 누가 있다고요? 네가 있어 당신이 있어서 내가 있습니다 라고 하는 말이 이 우분투라고 하는 뜻입니다.
어떤 사람이 우분투가 있다는 것은 그가 관대하고 호의를 베풀며 친절하고 다정하고 남을 보살필 줄 알고 자비롭다는 뜻을 내포한 겁니다. 우분투가 있는 사람은 자신이 더 큰 전체에 속한 존재임을 알기에 다른 사람에 대해 너그럽습니다. 여기 등장하는 인물들이 그러한 거 아니겠습니까? 바울과 함께 갇힌 자가 된 것도 함께 동역하며 수고하다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유대인으로서 8일 만에 할례를 받았지만 육신의 할례가 진정한 할례가 아니고 마음의 할례가 진정한 할례인 줄 알고 할례나 무할례가 아무것도 아니고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이 진짜인 줄 알고 육신의 자랑보다 성령을 따라 사는 것이 은혜인 줄 알고 현재의 권한은 장차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는 줄 알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함께 역사한 거 아니겠습니까? 위로가 어디서 옵니까? 함께 할 때 위로가 되는 거 아닙니까? 말없이 손을 잡아주는 것만으로도 위로가 되고 말없이 그저 옆에 있어만 주어도 위로가 되곤 하잖아요. 바울의 서신을 보면 바울은 상당히 성품이 강직한 사람입니다. 본래 다른 사람에 비해 부족한 것이 없고 세상적으로 하나도 꿀릴 것이 없었기 때문에 항상 자신감이 넘쳤습니다. 복음을 전함에 있어서도 그랬습니다.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다고 고린도전서 15장 10절에는 말하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그렇다고 해도 자신과 함께 수고한 동료들, 많이 수고한 일꾼들, 자신과 동고동락한 동역자들을 늘 생각하고 챙겼습니다. 안부를 묻기도 하고 오면 잘 영접해달라고 부탁하였습니다. 우리도 그렇습니다. 우리가 함께 은혜교회를 통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함께 일하고 주님을 예배하고 섬깁니다마는 피차간에 위로가 되어야 합니다. 안 그렇다면 광야에 혼자 서 있는 그 앙상한 나무가 될 수 있습니다. 바울은 골로새 교회를 개척하고 세운 그 에바브라에게 대해서도 다시 말합니다. 1장 7절과 8절 말씀에 보면 앞부분에서 너희를 위한 그리스도의 신실한 자 성령 안에서 너희 사랑을 우리에게 알린 사람이라고 말했었는데 끝부분에 다시 말합니다. 12절과 13절의 말씀을 같이 읽어볼까요? 같이 봅니다. 시작. 그리스도의 예수의 종인 너희에게서 온 에바브라가 너희에게 문안하느니라. 그가 항상 너희를 위하여 애써 기도하여 너희로 하나님의 모든 뜻 가운데서 완전하고 확신 있게 서기를 구하나니 그가 너희와 라오디게아에 있는 자들과 히에라볼리에 있는 자들을 위하여 많이 수고한 것을 내가 증언하노라. 아멘. 에바브라는 현재 골로새를 떠나서 바울과 함께 있으면서도 성도들을 생각하였습니다. 몸은 비록 멀리 있지만 항상 성도들을 위해 애써 기도하기를 성도들이 하나님의 모든 뜻 가운데서 완전하고 확신 있게 서기를 구하였던 것입니다. 골로새 지역만이 아니라 인근의 라오디게아와 히에라볼리에 있는 성도들까지도 생각하면서 기도하였습니다. 그래서 많이 수고한다고 말한 것입니다. 의사로서 바울의 건강을 돌보며 동역했던 사랑하는 누가와 데마의 안부도 전합니다. 마지막으로 이 편지를 여러분이 읽은 후에는 그 라오디게아 교회에서도 읽게 하고 또 그 라오디게아 교회에서도 온 편지도 읽으라고 합니다. 편지가 그때는 지금처럼 인쇄술이 발달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 편지를 낭독하면서 회람하는 것이지요. 17절을 말씀해 보면 에바브라의 뒤를 이어 골로새 교회를 섬기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아키포에게 주 안에서 받은 직분을 삼가 이루라고 말씀합니다. 이 부분도 밑줄을 그어 놓으시기 바랍니다. 책망의 말이 아니라 그리스도인으로서 받은 사명을 완수하라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자신의 매인 것을 생각해 달라고 하면서 은혜가 있기를 축복하며 그를 마무리합니다. 추수 때나 일손이 바쁠 때에는 아이들도 어른 몫을 하곤 합니다. 선한 일에는 함께하는 사람들이 많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일에는 더욱 그러합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주인에게 청하여 추수하는 일꾼들을 보내달라고 하라고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사도 바울에게는 동역자들이 있었습니다. 자신이 주님의 부름을 받을 때는 혼자였지만 개척 전도 여행을 다니면서 하나님께서 만나게 하신 사람들과 동역하게 되었습니다. 아리스다고와 마가와 유수도는 할례를 받은 유대인들이
일이었습니다. 많은 유대인들이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바울을 이방인 취급하고 배교자 취급하면서 박해하고 죽이려 하였지만 이 사람들만은 달랐습니다. 이들은 바울의 동역자가 되고 위로가 되었습니다. 두기고와 오네시모와 에바브라와 의사 누가와 또 대많은 이방인의 동역자들로 함께 하였습니다. 라오디게아와 히에라볼리, 눈바의 집, 가정교회 모두 다 하나님의 복음의 역사였습니다. 오늘 우리는 어떻습니까? 하나님 나라의 동역자로 살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함께 역사하면서 위로가 되고 있습니까? 위로를 받고 있습니까? 오늘 베드로 목장이 특송한 찬양에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다른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라고 하는 가사가 있습니다. 주님이 이 시간 내 이름을 부르시면서 똑같이 물으신다면 어떻게 대답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스스로 서기도 어려운 사람입니다. 주님의 은혜가 아니면 한 걸음도 나아갈 수 없는 존재입니다. 오늘 우리가 있는 것은 주님의 은혜입니다. 오늘 우리가 예배할 수 있음도 주님의 역사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피차의 인사를 나누며 서로를 위해 중보 기도하는 것도 주님의 사랑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두기고와 오네시모를 비롯한 사람들이 모두 사랑받는 형제였고 신실한 일꾼이었습니다. 주 안에서 함께 종이 되어서 많이 수고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이 사람들이 박해받는 상황에서도 믿음을 지키며 동역자가 되었다면 우리도 그럴 수 있지 않겠습니까? 우리 안에서 선한 소원을 두고 행하시는 주님께 능치 못할 일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아무 문제가 없어서 다 편안해서 모두 다 잘 돼서 그들이 그렇게 살았겠습니까? 돈을 벌 줄 몰라서 의사 누가는 그 좋은 재능과 실력을 놔두고 바울을 돕고 복음을 위해 협력했겠습니까? 아리스다고와 유스도, 에바브라 모두 다 주의 능력 받아서 주님의 일을 한 사람들 아닙니까? 우리가 만일 주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먼저 구하며 주님의 구원하심을 선포하고 주님의 뜻이 이 땅에 성취되기를 원하는 열망이 있다면 누가 되든지 주님께 쓰임받는 사람이 될 줄 믿습니다. 자기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고 겸손히 주님을 사랑하는 순전한 마음으로 십자가를 바라본다면 반드시 주님께서 그 시선에 응답해 주시고 성령의 능력으로 역사해 주실 줄 믿습니다. 이번 주 수요일과 목요일에는 산상 기도회를 가지려고 합니다. 부득이한 사정이 있으면 할 수 없겠지만 안 그렇다면 함께 같이 기도하는 시간을 가질 수 있기를 원합니다. 같이 기도할 때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큰 은혜를 더해 주시리라 믿습니다. 이러한 은혜가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잠시 말씀을 묵상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도 사랑받는 형제, 신실한 일꾼, 주 안에서 함께 종이 되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함께 역사하는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완전하고 확신 있는 믿음에 서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이 맡겨주신 직분의 사명을 완전히 완수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야 하나님께 영광과 찬송이 되는 복된 인생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